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복잡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중학생에게 가져와서 이 문제를 한번 풀으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중학생의 수준에서 볼 때는 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대부분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수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내가 되면 되고 내가 안 되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면 다 좋고 내가 싫어하면 다 싫어하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자살하는 사람처럼 내가 불가능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내가 가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수준에서 판단한 결과인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과 불신앙인들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뭔가? 이 신앙은 내 수준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내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에게 주일 성수를 하세요. 또는 11조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 생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수준으로 볼 때 그것이 복이라고 하면 하겠는데 이 손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내 수준에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하겠는데 내 수준에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탈피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마음먹고 있던 사람, 그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모두가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기 수준에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수준에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자세가 뭐냐? 내 수준에서 초월해야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무엇인가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수준을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은 내 수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되면 되는 것이고 내 수준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수준을 초월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 정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창고를 많이 지어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 오랫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오랫동안 이제는 뭐 흉년이 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건 자기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너 영혼을 거두어 간다. 그렇게 하면 그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계획이 다 자기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연약함을 모르고 내 수준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반대로 내 수준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짓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람 왕 때입니다.
아람 왕의 그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외부로부터 모든 물자가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아람 나라가 포위해버렸기 때문에 성 내외의 교통이 두절되어서 물자의 이 반입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에 닥친 기근으로 인해서 성 안에는 먹을 식량이 극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자가 엄청나게 쳐서 오르게 된 겁니다. 열왕기하서 6장 그 앞장 6장 2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이렇게 씁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나귀 머리는 다른 부위보다도 먹기가 제일 나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상값에 팔리는 고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한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에 거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80세겔이라고 하면 320일 노동자 320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가령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종 이 소머리를 사잡잖아요. 소머리 하나가 요즘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만 원 정도. 그래도 소머리는 맛이 있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20만 원 정도 되는 소머리인데 얼마나 비싼지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리 돈이 비싸도 먹을 것이면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5세겔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비둘기 똥을 사 먹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비둘기 똥이라고 해서 여물지 않은 그 콩과 같은 영양가가 없는 그 음식물 찌개기 같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이런 곡식을 말하는데 그것도 고가로 판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세계 제2차 대전 말기에 있었는데 독일이 유럽을 포위하니까 유럽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때는 이 유럽 사람들은 게를 잘 먹지 않습니다만은 개고기, 고양이, 해충까지도 다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어려우면 어쩔 도리가 없죠.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것마저도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이들을. 6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이 왕에게 와서 지금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너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겠습니까? 아이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 귀에도 죽을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될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막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어려운데 엘리사를 왜 죽이려고 했느냐 이 말이죠. 6장에 보면 원래 아람 나라가 이 유대 나라를 공격해 왔는데 그때마다 유대 나라는 다 방비를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람 나라 왕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니까 신학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동태를 다 살핍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 사람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아보라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더니 도단성에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도단성에 아람 나라 군대들이 짱빽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아람 나라 군대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드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아람 나라 군대들에게 명령을 전부 내 따라오너라. 눈이 어두우니까 뭐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더듬거리면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쭉 따라오니까 그게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그들의 유대 나라의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까지 데리고 오게 된 겁니다. 포로들을 전부 데려가서 왕 앞에 딱 세우니까 그때 왕이 이거 다 죽여버리자. 포로니까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대접하고 다 돌려보내게 된 겁니다. 그 돌려보낸 그 군인들을 다시 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나라 왕으로서 생각할 때 엘리사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때 죽여버렸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돌려보내자고 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 여러분 보세요. 한번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우리나라나 외국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 누가 코로나가 내일 되면 완전히 정상이 됩니다. 다 이제 완전히 내일 되면 딱 끝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엘리사 선지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기가 차지 않으니까 그 장관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장관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수준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해결된다고 하니까 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수준에서 초월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장관은 자기 수준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이 창을 내신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창을 내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런 얘기합니다. 너 눈으로 그 장면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는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성문 곁에 사마리아 성문 곁에 이 문둥병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자들은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별거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문둥병자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한 겁니다. 여기 있으면 굶어 죽는다. 이왕에 여기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을 판이니까 우리가 이왕에 저 아람 나라 군대들한테 가서 우리 항복하자. 항복해가지고 먹을 것이나 얻어먹자. 죽이면 죽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 있어도 우리가 죽을 거니까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람 나라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가는 동안에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막 갑작스럽게 유대 나라에서 말굽 소리가 나오고 군대 소리가 막 나는데 군대가 막 동원해서 자기들 향해서 막 공격하는 소리가 막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대들이 아마 유대인들이 지금 저 다른 나라 연합군하고 동원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이 먹고 있던 음식이라든지 모든 걸 그 자리에 다 놔두고 혼비백산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거기 가니까 사람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막 완전히 거기 막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고픔을 다 해결하고 그 사실을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그 얘기를 다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요 엘리사의 말대로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그쪽을 몰려가는 동안에 그 장관이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장관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수준에서 초월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수준을 갖고 있다. 나 안 된다 그건 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다윗이 자기 수준만 고집했다고 하면 어떻게 블레셋 장국 골리앗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 말이죠. 자기 수준에서 초월하지 못하면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장소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 수준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시킬 때 처음에 계속 자기는 그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수준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궁중 생활하면서 무술 배우고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간다는 난 불가능하다. 내 수준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난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만일 이 모세가 끝까지 자기 수준에서 초월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모세도 망했을 것이고 자기 백성들도 출애굽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내 수준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할 수 있겠구나. 내 수준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죽게 되었다,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절망한 것은 그들의 수준에서 추월하지 못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거인족들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때 불가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그건 뭡니까? 안 된다는 건 자기 수준으로 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맞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거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때 불가하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수준입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성을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고 특별히 자기 수준으로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자기 신앙 이 수준에서 초월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나만 합니다. 내 생각과 수준을 초월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도동 기도방이라고 하는 기도방이 있는데 이 기도방에 지난번에 우리 집 사람이 올린 영상이에요. 우리 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한 5분 동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빠는 죽어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내 수준입니다. 4일이 늦어도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해결할 길이 있겠다 없겠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수준을 고집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그들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했지만은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점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내 수준으로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은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들이 하만의 손에 죽게 되었는데도 이 모르드게가 왕에게 가서 설득을 좀 한번 시켜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에스더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수준에서 나는 왕을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왕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왕에게 찾아갔을 때 왕이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 수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자기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내 수준에 절대로 보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생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관을 보세요.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자기 수준에서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얼마나 없인 여기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수준에 된다 안 된다 결론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슨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향해서 한번 마음만 바꾸시기만 하면 오늘 우리 처지가 180도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람 나라 포위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나라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수준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갈 것이다, 해결을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내 수준을 초월해야 되는데 내 수준을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수준에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에 보니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수준에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내 눈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내 수준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사건을 바라보게 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으로 절대로 평가하고 결론 내리지 마시고, 여러분 내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